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18절로 21절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이고요. 나머지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은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뭇백성이 우울의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제 이 말씀 이후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같은 곳에 이 우울의 번개 나팔 연기 또 이외에도 이제 지진이라든지 불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묘사들은 전부 다 실제 번개 우울의 나팔 연기이기도 하지만 상징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유사한 지진, 번개, 나팔, 우울의 캄캄한 흑암, 불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현현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세키나, 영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세키나하고 독사입니다. 독사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을 이야기를 할 때 독사라는 용어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독사의 영광으로 묘사가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위엄 있고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하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세키나라고 하는데 그런 세키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반응을 보여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막 엎드려서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은 너무 장엄하고 어미롭고 전지전능하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 그게 19절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범죄 이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자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꿈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착각이든지 환상이든지 실제의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실제의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늘 음성을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게 실제로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이 실제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을 육체가 없는데 무슨 옷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다는 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옷자락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심지어 말씀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하면 이 십계명, 어제 말씀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실 때에 막 우레, 번개, 나팔, 막 연기가 치솟고 막 이러는 장면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소리를 듣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하나님 한번 들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뭘 요구를 하죠? 19절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와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받아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그거하고 유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직접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가 없어도 피조물과 창조주인데 그때에는 아무리 피조물과 창조주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이 격차는 너무 멀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지금 18, 19절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십계명은 언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났을 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 서 있을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외의 나머지 규례들은 이제 21장서부터 내일 말씀서부터 나오죠. 오늘 말씀도 22절서부터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이게 나머지 규례들은 전부 다 언약의 중재자 모세가 대신 전해주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심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여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현상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재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재자가 된 겁니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오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죠. 그러니까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중보자요,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 영광은 독사의 영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되신 성품을 충만히 가지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의 영광은 내 안에 내 마음으로 품는 그런 것이 돼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영광, 그 독사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적인 영광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뭘로 등장을 하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러는 영광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닮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할 그런 영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이르러 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6절은 제단에 관한 법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18절을 반복한 거죠. 이제 그 18절과 같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를 지금 말을 하는데 몇 가지를 제시를 해요. 각 절이 하나씩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서 이미 말했던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소리를, 지진, 우레, 번개, 나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들었는데 형상은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모습의 신상으로 세울 것이냐, 불가능하죠.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나팔 모양의 신상을 놓고 빌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번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팔 위에다가 번개치는 형상을 노스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우레는 소리인데 소리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축음기 틀어놓을 거예요. 그때는 축음기도 없었는데. 연기야 뭐 불 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상 같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죠. 십계명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앞에 뭔가가 없죠. 저 뭐 성도들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설교하는 목사 얼굴 볼 수 있도록 큰 스크린은 해놨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일절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들 가보면 앞에다 뭘 많이 해놨어요. 뭐 태극기를 해놓은 데도 있고, 뭐 십자가에다가 옷 같은 거 천자락을 M자로 해놓은 마리아 뭐 그런 거 해놓은 데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세워놓을 수 없어요.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신상, 현상, 형상 모든 것이. 그것이 그 형상이 예수님 모습이든 마리아 모습이든 어떤 것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나요? 아는 분 있나요? 예수님 얼굴 누가 사진 찍어뒀나요? 그 당시 사진기 있나요? 아니 누가 스케치해서 그림이라도 그려놨나요?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유명한 분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죠? 뭐 그때 뭐 한 30살 먹은 청년이 뭐 하고 다닌다 그 정도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으면은 그 인물 초상화라도 그려놓을 걸.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거다라고 그린 건 다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물론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개신교는 좀 덜 하는 편이죠. 개신교는, 한국뿐만 아니라 개신교는. 개신교 이외의 종파들, 천주교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하는 이런 종파들을 가보면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뭐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런 다른 종파들의 그들은 뭐 보통 성전, 성당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불교에 와 있는지 기독교에 와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뭘 그렇게 해놨어요. 또 내부도 또 컴컴하게 해놨어요. 밝게 이렇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컴컴하게 해놓고 그 만들어 놓은 형상 쪽에만 조명을 해놓으니까 신비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신교인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귀기스럽죠.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마다 다른 거니까 저는 귀기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신비스럽게 생각으로 그 앞에서 입 맞추고 손 합장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1절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두 번째, 이제 너희는 24절입니다. 두 번째, 토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은 단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번제는 속죄 제사고 화목제는 교제, 살롬의 제사입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토단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이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토단에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살짝 받으시고, 금단을 만들고 예배하는 예배는 더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으로 만든 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죠. 그래서 토단이어도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화려한 무엇인가, 비싼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토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토단만 쌓는다. 이 토단은요, 어떻게 쌓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 데서나 쌓을 수 있고 누구든지 쌓을 수 있는 거죠. 토단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뒤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단의 크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건 이제 정식 성막에서의 단 이야기인 거고, 개인적으로 토단을 쌓는 것은 뭐 그것이 지름이 20cm든 지름이 2m든 뭐 조금 더 크게 해서 20m 지름으로 하던 상관없는 거죠. 높이는 얼마나 해야 하느냐, 그것도 규정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밋밋한 데다가 하기가 그러니까 토단을 좀 쌓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동원되면 며칠 걸릴 것도 없는 거죠.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루까지 뭐 있어요. 그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에 비싸고 화려하고 크고 장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단 예배예요. 누구든지 거기서 속죄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세 번째, 네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토단, 흙으로 제단을 쌓을 때 말고, 흙으로는 그냥 손으로 퍼다가 뭐 삽이 있으면 그런 걸로 퍼다가 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흙이 아니라 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아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다듬은 돌로 안 하면 그러면 돌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생긴 거잖아요. 미끄럽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 다듬은 돌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왜? 그 다듬으려면 정으로 쪼아야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흙이 아니라 돌로 좀 더 정성을 들이려고 한다 해도 그래도 인위적인 요소로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는 그냥 자연 그대로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온갖 인위적인 것을 감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너무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능하면 축소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근데 그런 걸 축소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인위적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어떤 멋진 퍼포먼스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중요해요. 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포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이 필요 없다.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다듬은 돌처럼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포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자기 포장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단도 괜찮고 돌로 해도 정으로 다듬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했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인간의 정성을 들여야 받을 것 같은 신,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솔함이죠. 인간이 정성을 들이다 보면 인위적인 모습이 돼요. 가식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진솔한 예배, 기도도 똑같습니다. 뭔가가 많이 꾸며진 기도가 좋은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한 기도가 훨씬 좋은 거고 훨씬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진솔한 기도가 훨씬 감동적이기도 해요. 기도를 감동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위적인 걸 제거해라. 마지막으로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 법의 제사장 부분에 가보면은 온 몸을, 머리에는 관을 쓰고 온 몸을 얼굴 빼놓고는 전부 다 옷으로 가리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도 치렁치렁한 옷을 입어도 걸어가면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니까 그 나오는 손은 상징적으로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찍어 바름으로써 덮어주는 거예요. 귀에다도 오른쪽 귀에다가 이 피를 찍어 발라. 그래서 모든 몸이 얼굴까지 포함해서 손, 발까지 다 덮었다. 옷으로 덮고 옷으로 덮는 것이 불가능한 곳은 피로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왜? 층계로 오르다 보면은
다 가렸고 옷을 그렇게 입었어도 층계를 올라가다 보면은 하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아라.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은 굉장히 평범하고 낮고 그런 거죠. 이방 신전의 그 신전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 하 이쪽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른 나라를 가본 왕이 생겼어요.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그 신전이 이스라엘 신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엄하고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그대로 지으려고 시도했던 왕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했으니 그 제단도 낮은 거죠. 낮은 거. 그래도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 더 번듯하게 짓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기 만족인 거죠.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언제 부흥했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시골에 브로크로 지은 예배당. 제가 어렸을 때는 브로크도 없어서 제가 다녔던 그 고향 교회는 나무로 지었어요. 교회를. 여러분 나무로 지은 교회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나무로 지은 교회. 근데 그때는 그게 나무다 뭐다 이런 의식도 없었죠. 그런데 교회가 전체가 까맸어요. 왜 까만색이었는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무로 지었으니까 비가 셀 거 아니에요. 비 새지 않고 썩지 않도록 코를탈 같은 걸 칠했던 모양이에요. 나무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까맸어요. 창문 빼놓고는. 그러던 시절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막 몇백억짜리 건물들이 여기저기 뭐 1, 20억 정도는 예배당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그런 교회들이 막 각 지역마다 수없이 등장한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 이 제단에 관한 법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줘요. 물론 매일 성경을 보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는 이것이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의 음란한 행위하고도 연결돼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오늘 말씀이 22절로 26절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평범해요. 평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인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더 설명하면 이게 반복되는 잔소리에 불과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솔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대신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담을 요구하시고 다듬지 않은 도를 말씀하시며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는 그런 진솔한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제하며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